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저 잘 쉬다 왔습니다. 한 주간 쉬었는데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인이 반갑습니다. 쉬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뵈니 더 좋습니다. 이번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일 터인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8사람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여서 아마 지금 더 많은 가족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역에는 늘 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죠. 그 가운데 16장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해방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죠. 저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바로 그 말 자체로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해방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창조와 구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약은 뭐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 우리 각각 개인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신구약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창조와 구원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쭉 따라 읽어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오랫동안 430년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죠.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한자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습니다. 그래 홍해 바다가 마른 땅같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던 것이죠.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접어들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를 지나서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해를 빠져나오자마자 만난 수르 광야, 광야라는 것,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모래로만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돌로만 되어 있고 생명이 없고 물이 없고 거기에는 양식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런 땅에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대한 태도는 놀랍게도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런 것을 다 눈으로 똑똑히 본 이 백성이 광야 땅에 접어들자마자 발설한 것은 원망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런 물이 없는 땅으로 끌고 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여 주셔서 물을 내셨죠. 광야에 물을 내셨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내셨죠. 그리고 그 수르 땅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로 들어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내용입니다. 신광야 역시 광야이고 거기에 먹을 물, 먹을 음식이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고 홍해 건너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마라에서 물이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그리고 떡으로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 너희들이 끌고 와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끌고 와서 여기서 줄이게 하는구나. 굶주리게 하는구나.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종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혹 애굽 사람이 먹는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고기 가마 불 때우는 일은 했겠죠. 그리고 또 떡을 먹었겠지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늘 부족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사실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구원한, 자기들을 홍해에서 건져낸 그리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모두도 다 같이
공통의 의심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물을 내신 그 일을 다 눈으로 보았는데 왜 또 불평하고 불만을 원망을 하느냐? 그러면서 저도 동일한 그 의문을 품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 저의 위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 아닌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으로 부르셨고 또 거기다가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 모든 걸 생각한다면 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라기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한 것은 아닌가. 아니요, 원망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억지로 일어나서 짜증을 냅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일을 만나는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또 가슴 아리는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제 모습은 아니었던가. 아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의 독특한 그런 성품과 모습을 가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만나를 준비하셨죠. 만나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입니다. 양식입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간 약속을 해주시고 40년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으면요 너무 무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은총을 베풀면요 정말 감사하죠. 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틀, 3일, 일주일 되면요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은총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그 크신 사랑,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죠. 매일이 감격과 감사로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나 어느덧 익숙해지면 이거는 당연히 주신 거고 그 위에 더 주지 않으시면 원망하고 주지 않으시면 짜증나고 주지 않으시면 혹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모두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고 둥글고 희기가 이 가시같이 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못 먹어요. 하루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역사를 보여주셨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루분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더 많이 거둔 사람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건 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틀치를 걸어서 6일째 되는 날 먹고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보니 7일째 되는 날에는 냄새가 나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아서 7일째 되는 날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대신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거둘 필요가 없었죠.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거두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틀 사용하실 수 있게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셨는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거두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주시는 거야. 아니 이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런 권리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6일째 되는 날 이틀 분을 걷고 7일째 되는 날 걷지 못하는 사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게 하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7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휴일입니다. 휴일, 쉬는 날입니다. 일도 하지 말고요. 일을 시키지도 말고요. 그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앞으로 있을 종들도 일을 시키지 않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이 날의 목적이 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도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 날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첫날부터 6일 날까지 다 만드셨죠? 7일 날은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신 겁니다. 쉬시고 모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쉬면서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안식일의 의미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둘 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기억을 해야 된다.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7일 안식일도 만드셔서 너희들도 쉬게 하고 쉬는 너희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6일 동안 거두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거두지 않았죠. 7일째 되는 날 너희들이 만나를 만드신, 만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 쉬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어떤 것을 기억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이다. 구원하신 날이다. 그 날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주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여야 할 일은 천지를 지으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없다면요, 매일 일하고 매일 만나를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일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일에 빠져서 일만 하다가 일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쉬는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심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것, 그것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창조의 역사, 만나를 만드신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만나 한 오멜을 보관 간직하라. 그것을 너희 후손을 위하여서 보관하라. 너희 후손들이 만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만나를 만들어 배불리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상에 가장 남는 것은 보고 먹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물을 주신 사건,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만나는 그 맛을 보았죠. 물도 맛보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양을 먹는 그런 체험도 했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체험을 다 한 겁니다. 그 가운데 만나를 두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당장 자기들이 만나는 어려움, 도전, 그것에 본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르광야에서 물을 달라, 신광야에서 양식을 달라, 이렇게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요,
도움을 마땅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매일 생활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매일 감사가 있어야 그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모든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심지어는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자는 아까 찬양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한한 사랑으로 참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당장 생긴 일, 자기의 어려움에만 집중할 때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